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아까에 이름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칭찬도 하시고 또 야단도 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 거짓 가르침을 구별했다는 것, 그리고 책망한 것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었죠.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 나오는데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두 번째 보내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야단치는 책망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내가 부유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부유하다. 근데 뭐라고 하시면서 부유하다고 하시느냐?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궁핍한데, 궁핍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데 사실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 그러니까 뭘 칭찬하고 있는 것이냐면 궁핍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궁핍하냐? 지금 환난과 궁핍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비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적화했었어요. 자신을 신으로 믿어라, 자신을 신으로 섬겨라 라고 했었는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가 박했느냐? 로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유대교를 공인하고 있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인정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 사상을 믿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로서 그 통치를 받기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뭐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 한 분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를 유대교로 보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저들은
유대교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랑 달라요. 이렇게 하면 로마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냥 새로 생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굳이 안 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장면을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모였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이 봤을 때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도 유대교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을 것인데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는 저 경건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왜 기독교가 저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내 허락도 없이? 왜 저들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받아들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 분파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아주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생기고 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이 기분이 나쁜 것이죠. 유대교는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 모일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건한 자로서 회당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지 굳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이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이 굳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일까? 뭐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이방인들을 막 받아들이지? 그리고 로마서를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오해이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의 내용도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주받았다는 것인데, 저주받아 죽은 유대인을 믿으니까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굳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돼요. 그냥 로마에 기독교는 유대교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신고해도 기독교는 신생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통치자로서만 받아들이면 되지만,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통치자로서만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데 그 박해의 내용은 경제적 박해를 당한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한 박해 때문에 궁핍해졌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뒤엎는다. 어떻게 뒤엎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가난한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뭐 가난한 게 부유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아, 내가 이 땅에서 박해받으며 빼앗기고 궁핍하지만 이것이 부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흥되고, 부흥이 되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교회 구성원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교회를 판단할 때 뭐 교회의 크기, 교회의 화려함,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인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죠.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느냐,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빼앗기고 굶주렸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유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빼앗기고 궁핍해지는 그러한 고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것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경제적인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궁핍이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경제적 궁핍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 그것이 다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궁핍한 것이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이 배경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좀 괜찮은 젊은이들을 뽑아요. 본인이 쓰려고. 그래서 외모도 단정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엘리트로 키우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이 너희가 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까지 위험하다. 왕의 음식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면 나까지,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 해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하게 되죠. 왕의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용모가 빛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흘의 시험이 맞춰지고 나서, 그래 너희는 채식을 해라 라고 해서 계속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난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관료로 뽑히게 되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서도, 다니엘서가 계시록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왕을 신격화한 것에 대해서 왕을 신으로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한 배경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라. 열흘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묵상할 때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순위로 뽑자면 뭐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만 딱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뒤의 말씀이랑 같이 봐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에서는 궁핍한 것이 부유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환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가 궁핍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옥에 갇히면 뭘 받느냐?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갇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서번학교의 개중에서는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그 사형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죠. 너희가 죄와는 싸우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다.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지만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겨야 하는 것이고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잊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제사장이다 라고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너희는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순교 당한 자만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 역사에서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순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지만 순교 안 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순교 당해야지 된다. 순교 당한 사람만 생명의 관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궁핍한 거예요. 심지어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옥에 갇히는 사람 중에 사형 선고 받고 죽는 사람도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옥에 안 갇혀도 얼마나 두려워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괴로운데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믿지만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정치적 궁핍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옥에 갇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나도 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결국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의 결론은 사망인 것이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참 생명이 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궁핍을 당하고 있어도 부유한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 중에서 나와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